너희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내 들으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하고 서거든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구제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민혜진 목사님, 평양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신 거기 사역하시는 민혜진 목사님 시력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월den동산 교회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저 병역 땅에서 먼저 대한민국으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곳 미국에 우리 미주 한인교회와 함께 흘려가요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인데 죄인으로밖에 죽을 수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와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우리가 먹천껏 부를 때 주님 저 땅 북한 땅에도 아버지 복음이 하루속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미주 땅에도 정말 주님의 복음이 더 다시 한번 부활되어 아버지 부활된 그 소식을 북한 땅에 함께 전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말씀 주님이 살아있는 역사를 간증하는 저희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할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도 트이지 않고 하나도 내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작은 물질이라도 드렸지만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쓰이는 그 물질들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작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이 100, 10배, 100배, 1000배 복을 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께서 저희가 이쁘다고 저희를 쏟아담아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의 축복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님이 정여성우에 주님 축복 내려주시면서 살아계 역사여 계시는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저희가 떠나면서 이곳까지 올 때 저는 너무나도 많은 주님이 역사를 지금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미국 땅에 와서 제가 복음을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흘려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너무나도 저를 많이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까지 목소리가 꽉 막혀가지고 말소리가 안 되는데 오늘 신기하게 오늘 아침에 되니까 지금 목소리가 확 열려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소리로 오늘 주님 앞에 제가 살아 역사에 주시는 주님이 만났던 저희 모습을 간증해서 주님 또 미국 땅에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200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우리 탈북민들 주님 앞에 들어올 때 거의 중국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의 모든 목회자분들, 여기 이 20개 교회 목회자분들 분 중에는 거의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도 하나님을 많이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지 않으시고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워싱턴 몰덴동산 교회와 함께 주님 앞에 제가 고백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은 북한에서 1998년도에 대한민국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시작되었던 중간 시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탈북민들이 제일 숭고하는 보이부 소속이라는 보이부 쪽에 계시다니까, 북한에서의 저희 어린 시절은 남들처럼 그렇게 힘든기보다도 사실 북한 쪽에서는 많이 좀 미움을 받는 보이부 가족에서 살다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중국까지 오게 된 것은 아버지 영향으로 제가 있으면서 살다가 고난이 갑자기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란, 저는 97년도에 제가 아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하려면 제 역사는 사실은 하루가 모자라고 이틀이 모자라지만, 주어진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 유튜브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제가 9월 달에 먼저 저희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고난이 행군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그 병원들이, 북한은 원래 무료 무상치료제라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가 아들을 제 베개에서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링게를 마치다가 링게르에 그 오염이 들어가가지고 그 오염이 돼서 그 병원 사고로 의료사고인데, 북한은 병원 의료사고를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와가지고 제일 놀랐던 것이 모든 주사기, 아마 미국도 그럴 겁니다. 일회용으로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교체가 없습니다. 북한은 모든 의학 기구가 다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소독을 해서 우려서 쓰고, 간호사들이 뭐 바로 그냥 뜨거운 물에다 한번 데쳤다 쓰고, 주사 바늘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때 링게르 같은 경우도 링게르가 없어서 저희는 링게르 비닐 주머니가 없으니까 맥주병에다가 소독을 해가지고 맥주병에 이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맥주병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어떤 발열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데, 맥주를 맞다 징계를 맞다가 애가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구토를 하면서 거품을 물면서 바로 이렇게 사망되는 사고에는, 제가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너무나도 사회를 원망했습니다. 그때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내가 정말 건강하던 애를 병원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틀 만에 그렇게 하늘나라 보내고 나니까 정말 세상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하고 같이 있다가 신랑이 좀 아팠습니다. 신랑이 아픈 신랑을 그때는 서로 배움을 안 주다라니까 제가 다 가라. 너도 너 엄마 집에 가고,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신랑을 엄마 집에다 보냈는데, 신랑도 아프던 몸에 또 엄마 집에 가 있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라, 또 그해 12월 달에 사고로 또 신랑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는 살아가는데 참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종이니까 제가 함부로 제 목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때는 자식을 잃고 신랑도 하늘나라 갔다고 하니까 정말 살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말하는 이손꽃이라는 그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보통 사람들은 전화에만 먹어도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고 뭐 죽던가 생명이 위험하던가 이런
경우인데 제가 12알 먹었는데 하여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건 먹고 눈을 뜨니까 한 3일 만에 눈을 떴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저를 붙들고 막 치면서 울면서 네가 뭔데 부모를 옆으로 감히 먼저 죽냐 하면서 울던 기억이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냐 하니까 제가 아까 막 먹고 다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토하고 간장을 해내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일단 살자 해가지고 살았던 것이 장사를 우리가 행방이라고 하는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여서 장사길에 떨어졌다가 저는 우연중에 물건을 가격이 흥정을 하다가 중국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성분이 좋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는 사람 그 국적하고는 연결이 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다 연결이 됐더라. 그래서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팔긴 팔았는데 그 물건 자체에는 골동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를 좀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해도 골동품이었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다라니까 좀 더 좋은 상품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에 저하고 같이 일행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북한에 나가서 다시 물건을 가져오기로 하고 제가 중국에 한마디로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분들이 물건을 가져올 때까지 제가 있게 돼서 돈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국 쪽에서 요구하는 물건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에 기다리고 있다가 북한에서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라는 선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거에 참석을 못하다니까 저는 중국에 남게 되었고 중국에서 2번의 북송을 당해 됐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선거에 안 참가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선거를 시작을 하면 누구나 다 100% 선거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0% 선거는 우리는 의무성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참가하면 저희가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씁니다. 제가 바로 있었던 곳이 정치범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소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17년 동안을 살았고 그곳에서 죄인들을 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제가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제가 좋은 말씀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너희도 갇힌 자와 같이 함께 이뻐하고 구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두고 제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내용을 자꾸만 우리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후계자로 추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정치범 수용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치범 수용소가 생기게 된 동기가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아시다시피 본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일이가 김정숙이 아들이고 그리고 김평일이나 그다음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가지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김정일이를 휴게자로 추대하면서 그 격가지들 다 쳐부셔야 한다고 하면서 김평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일성이 동생되는 그 동생되는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옆에 따르던 사람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격가지라고 하면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저희가 60년대 말에 저희 있었던 관리소가 6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저희는 71년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는 아무런 이유 없어 평양을 간다 해서 평양을 가는 줄 알고 갔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에 산골 위에 산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7살 때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릴 때 들어갔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죄인들은 어떤 주어진 사람들인지라 그 사람들은 죄를 원래부터 짓고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중국에서 살다가 정말 잡혀서 북송돼 나가면서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니까 정말 북한의 모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죄인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정말 인권을 유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보면 아침 5시 반 기상, 저녁에 보통 9시 반, 10시까지 집단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흔히 모두 그 사람들은 가족 생활을 안 하는가 하고 물어보는데 가족으로 잡아오기 때문에 가족으로 집단 이동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인들이 처음 생활은 가족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을 하다가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 다 뽑아서 다른 데로 보냅니다. 사실은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내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예, 후에 알려진 데 의하면 핵무기 시험실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큰 광산이나 탄광 같은 1호 굴로 굴착기공으로 들어갈 때 제일 위험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국민권을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에서 국민이라는 국민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누가 울어줄 사람도 없고 국가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누가 뭐라고 해 내가 죽어도 한 줌이 제로 그냥 제로 아닙니다. 한 줌이 덜로 사라집니다.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때 겪었던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북한의 인권, 저희는 인권이 뭔지 몰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때 86년도에 우리 그 관리소가 생겨서 정치범 수용소가 생겨서 정말 처음으로 일어난 대사건인데 그때 86년도 여름쯤에 해가지고 한 1만여 정도의 가족이 대부대가 이송돼서 관리소 안으로 이동돼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해도 쪽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도 정확히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이유는 거의 보면 월남자 가족들이 아니면 그 남한에 친척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 전에 조금 그 잘 살았던 지주 뭐 이런 토대가 조금 나쁜 사람들로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형제가 그 통고 이사 들어온 그 형제 중에서 두 가족이 한 달 만에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는 길이 반경 딱 1m 군사 분계선보다도 더 유사하게 길을 다 닦아놓고 그 다음에 그 구간 구덩이를 파가지고 창을 70cm 이상 되는 창을 다 깔아놓습니다. 도망치다가 죄인들이 깔리면 죽으라고. 그래서 그게 혹시 멧돼지라든가 짐승들이 들어가면 창에 찔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가족이 11명이 도망을 쳤는데요. 그때 남자 형제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고향이 남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아마도 그분들이 국군 포로 가족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향이 남쪽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도망한 쪽에 오셔가지고 지리를 알았는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렇게 탈출을 했다가 관리소에서 무조건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20일 만에 잡혀서 다시 중국까지 가서 성공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른들 해가지고 총 8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수형을 처하고 그리고 애들 3명은 그 10살 미만은 죽이지 못하다니까 10살 미만은 죽이지 않고 있는 그 사건을 봤는데 제가 그때 20대 초에서 저는 그때 내 생애 처음 북한 사람들이 그 후에 총살당하는 건 많이 봤는데 교수형 당하는 건 저 아마 거의 목격을 못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 교수형을 당하는 걸 저희 직원들도 다 나와서 보라 하기 때문에 가서 봤습니다. 죄인들 한 1만 5천 명 정도를 쫙 모여놓고 그곳에다가 또 이게 우리 그 민족이 반역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제명이 이미 정해졌고 이미 총살하러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반죽음이 되다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거의 서 있을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을 쉬어놓고 5명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2명은 형제 2명은 남자 2명을 교수형에 처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을 처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제가 한국 드라마라던가 혹시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교수형은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는 앞에서 높이 매달 십자가 모양으로 된 그 나무에다가 높이 매달아 가지고 사람을 동동 매달하는 건 저는 그때 보는 순간에 정말 저도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1분 반 정도 되니까 그래서 바로 목숨이 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북한 쪽에서는 자기들 그 죄인들 같이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을 놓고 다 돌아보면 구경을 시킵니다. 왜? 너희도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게 주게 됩니다. 죄인들이 다니면서 쭉 돌아보면서 그 시체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내가 조금이라도 애국심,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체에다가 자기 분노 표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죽은 시체에다가 돌멩이를 뿌리다 나니까 그 시체가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로드킬 당하면 정말 짐승이 시체가 사체가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열흘을 밥 못 먹어서 지금도 제가 지금도 이게 혹시 로드킬 당한 짐승들을 보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기도가 나가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처참한 걸 제가 강경해서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때는 죄인이지만 해도 그래도 같은 인간인데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들었지만 제가 그때는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저였습니다. 그렇던 제가 중국에서 살다가 북송돼서 다시 북한에 나왔을 때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대를 받던 사람인데 제가 죄인으로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때 놀랐습니다. 왜? 나는 그래도 내가 조국을 배반한 게 아니고 내가 선거에 못 참가해서 내가 왔는데 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북한은 죄가 따로 없더라고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갔다는 것이 조국 배반자고 제가 조국 반역자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고 가니까 저는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 내가 알았던 북한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잡혀나가면서 그래 내 발로 못 나왔으니까 잡혀나오면서 다시 북한에서 내가 잘못을 다 회개하고 잘못을 정말 조국 앞에 나는 다 반성하고 장군님께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저인데 우리는 반역자가 돼가지고 나가는 곳곳마다에서 저희를 비판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더라고. 정말 이게 수치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성 도중에도 저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역전에다가 세워놓고 가운데 쭈글쭈글하게 모이게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 조국 반역자야면서 저희들한테 돌도 뿌리고 할 때 그때 속에서 분노가 나는 내가 사실은 조국을 배반해서 니들이 배급을 줬으면 우리가 뭐하러 조국을 배반하겠냐 이런 반심이 생기더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말 내가 이제 알기 시작이 깨닫기 일보였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직결소라는 데 가게 되었습니다. 더 직결소라는 저희는 잡혔던 고상에서 바로 내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라 더 직결소라는 데도 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담당 부서 공안 안전원들이 와야지만 저희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집이 좀 멀었기 때문에 담당 안전원이 오려면 한참의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가가지고 제가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저희 방에 한 5평도 안 되는 방에 여자들을 35명 정도를 가다요. 한 방에. 그러니까 저희가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거의 이렇게 비집고 있는 정도로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도 자체 안 됩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곳에 저희하고 같이 잡혀있던 그 친구가 22살짜리 친구,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다른 임산부들은 아기 때 사실 거의 다 유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친구는 얼마나 그래도 그 생명이 살겠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버텼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있다가 3일 만에 애가 화장실 가다가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애가 나왔어요. 그 애가 나와서 저희가
비닐 보자기를 주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래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곳에서 그래도 받아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낳는데 북한에서 비닐 보자기에다가 살아있는 태를 우리가 이빨을 꺼내줬는데 그 아기를 바로 비닐 보자기에다가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죽지 않았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니까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 살아있는 애를 우리하고 한 방에 구석에다 넣습니다. 제가 흔히 우리가 사람이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생명은 질기더라고요. 저 한 모금 안 먹은 애가 3일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 한 방에서 같이 구석에서 제가 97년도에 아기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갔던 사람이라 2000년도에 잡혀 나갔는데 그 애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에서 지금 이게 계속 천둥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애가 애가 우는데 저래고 22살인 애기 엄마는 애기가 지금 가는 어차피 그 애를 포기를 했으니까 애기가 문제인 게 아니라 쳐다보고 못 먹이니까 저 가슴이 불어서 애가 너무 아프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었던 속옷을 다 찢어서 꽉 싸매주면서 같이 죽도 못 먹는데도 그래도 젖은 불더라고요. 그 가슴이 아프니까 애가 가슴을 부여잡고 울더라고요. 근데 3일 있다가 애기 엄마가 고향에서 데리러 와서 애기 엄마가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애기 엄마가 나가면 저 애기는 어떡할 것인가 하고 모두 정말 조마조마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한 방에 같이 있던 분 중에 나이가 제일 드신 분을 나오라고 경찰이 시키더라고요. 그분이 나가가지고 물바게트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설마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애를 비닐포장에서 해치고 저희 보는 앞에서 그 아줌마 나도 살자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죄는 내가 다 받을 건데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난 죽는다 하면서 애한테 울면서 그 애를 살아있는 애를 집어서 물바게트에다 였는 걸 보는 순간에 저희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지만 신이 있다면 정말 이 땅에 저주 부어달라고 헛돼서 많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믿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불렀겠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니까 신이 있다면 정말 너무하지 않냐고. 이 땅에 어찌면 어린 생명이 저 생명에 뭔 죄가 있어서 중국 애라는 중국 사람과 결혼해서 중국 사람이 애를 베었다는 그 이후로 그 애를 살아있는 애를 물바게트에다가 집어여니까 한 1분도 안 돼서 꼬르륵 하고 그냥 순이 가더라. 그걸 제가 목격을 하고 저는 그 다음에는 마음에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나 이 나라에 다시는 못 있겠구나. 그 마음이 이렇고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을 쓰는데 그 화장실 옆에 바로 이 원래는 선을 씻는 이런 변기대가 있지만 그 변기대가 매일 아이들이 시체가 한 5개, 6개씩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지 못하니까 한 일주일씩 방치했다가는 거기서 내가서는 처리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제가 우리 애 또래 되는 애가 7살, 8살쯤 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항상 저희가 옥수수알을 한 40알에서 45알 정도 주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받으면서 어떨 때는 껍질이 조금 두꺼우니까 내가 이렇게 밟으면
애가 와가지고 그 밑에서 그 껍질에도 받아먹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애를 조금씩 이렇게 재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신었던 양말을 애 발에다 신겼었는데 그 발이 보이더라고요. 그 애도 그 안에서 굶어 죽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자기는 인권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가 굶기지 않는다는 저 나라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서 다시는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사실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누가 길을 나서가지고 왔는데 선교사님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캄보디아를 들어올 때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구역이 교회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그 목사님들이 저희가 처음에 와서는 우리를 무조건 본인 따라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다 하고 따라하라 하더라고요. 저희는요 감옥에 있다가 정말 나와서 정말 이게 죄인이라는 소리가 너무나도 이게 귀에 막 몸소리치기 싫었던 사람인데 나는 죄인이다 하고 따라하라니까 목사님하고 제가 싸웠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죄를 짓고 온 게 아니라고 살기 위해 왔다고. 당신이 뭔데 내가 죄인, 내가 감옥에 갔다 온 거 내가 죄인이 돼서 갔다 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나도 내가 그래서 마음에 그 울분이 있으니까 죄인이라는 그 뜻을 모르니까요. 그게 아니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왜 당신은 죄인지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이러면서 막 목사님하고 싸웠던 그런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저는 한국의 교회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일하던 처음에 일자리를 잡아가지고 들어갔던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 권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권사란 뜻이 또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권사인데 저희 교회 식당 앞에 바로 부강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식사하려고 오셨어요. 장로님이 뭔지는 모르고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저희 보고 그러더라. 내가 저기 북한에서 왔으니까 나를 데리고 전도를 가겠다 하더라고요. 전도하겠다 하더라고요. 전도란 말이 뭔지 모르니까 저는 전도라는 뜻이 제주도나 그다음에 우리 무슨 울릉도나 이렇게 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 간다니까 전도가 좋습니까 하니까 좋대요. 가면 전도 가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하니까 멋있고 엄청 행복하대요. 알겠습니다. 전도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전도를 저를 해서 데리고 간다는 말을 전도 간다고 전도 여행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그분 따라갔는데 저를 교회에 데려가더라고요. 왜 여기 왔습니까? 전도 간다면서요. 내가 전도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죠. 뭔 소리입니까? 전도 놀러 간다면서요. 전도가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란 분하고 저는 전도를 가는 줄 알았지 제주도 가는 줄 알았지 왜 전도를 여기를 데려왔냐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무식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제가 하나님이 지금 자료가 됐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핍박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하고 함께 캄보디아에서 넘어왔던 목사님들 저 새벽마다 그분들은 중국에서부터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엄청 엎드려서 많이 기도를 했던 분들이에요.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청승맞게 우는 걸 보니까 재수없이 운다고 많이 욕해 드렸습니다. 왜 우냐고. 우리가 지금 가지 못해 속상해 죽겠는데 울기까지 하니까 더 웃어야지. 지금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얘 계속 기분 나빠 죽겠다고. 저런 정말 재수없는 것들 정말 미신쟁이들 저희는 미신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부터 우리가 내려왔던 말이기 때문에 미신쟁이 예수쟁이 이렇게 욕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대한민국에 가니까 대한민국에 또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원에 들어오니까 하나원에 들어온 에피소드가 들어오니까 교회를 가야지 맛있는 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아직 저는 없습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 나라에 가면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그 맛있는 것을 가면 그래도 교회 물론 하나원에서 밥이라던가 이런 거는 마음대로 나올 수 있지만
간식 같은 거는 거기 교회 사람들이 오면 엄청 잘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따라가서는 아직 교회가 아무것도 내 귀에 안 들어오니까 간식 먹고는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천주교가 옵니다. 천주교에 또 갑니다. 천주교에 가서 또 먹고 불교는 또 더 좋은 거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불교에 가서 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 들어보니까 군대에도 그렇더라고요. 군대도 뭐 불교 쪽에서 좋은 거 오면 거기를 가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세 결을 다 체험을 하다 나니까 마지막에는 뭐 내가 정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방황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제주도 가서 또 한 5년을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처음에 받았던 곳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한 5년 정도 살다가 우리 지금 한상우 목사님 정말 이렇게 찬양하시며 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참 날라리 됐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 데리고 저는 공연하는 분들 데리고 제가 공연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내려가서 공연하러 처음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다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공연하면서 좀 제주도에 와서 함께 생활을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공연하러 내려가를 갔는데 공연은 낮에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공연도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단체가 뭐 한 30분 쇼타임으로 들어가면서 공연을 하게 되다니까 공연을 하고 무료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참 머리가 좋습니다. 저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걸 좋아해서 한국 분이 한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반에 새로운 걸 해보지 않게 새로운 게 뭐냐 하니까 술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정말 북한식 주점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북한식 주점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북한식 주점이라는 걸 시작해서 한복을 입고 제주도에서 새로운 정말 문화를 일으킵니다. 그 문화가 바로 춤과 노래를 하면서 음식도 먹고 뭐 술도 먹고 이러면서 그곳에서 한복 입고 춤도 추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너무나도 완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엄청 사람들이 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저 아까 평양예루살렘교회 저희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처럼 저는 어디 가나 독특한 이름을 참 좋아해서 그 술집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아서 북한 모란봉 하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모란봉이라고 하면 모를 정도로 저 제주도에서 모란봉이라는 큰 주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점에서 놀면서 세상 좁다하게 다니다가 사람이 어느 정도 거기서 스톱을 했으면 괜찮겠는데 어느 분이 또 인천 쪽에 성도가 그때 한참 부흥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쪽에 가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인천에서 살았댔으니까 그래 성도라는 곳을 내가 아는데 성도가 지금 신도시가 일어나니까 한번 성도를 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11년도까지 제주도에 있다가 한번 12년도에 그래 한번 성도를 가보자 해가지고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저희 새로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인생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딱 12년도 1월 달에 올라와서 송도 쪽에 내가 한번 가게가 어떤 놈하고 이것저것 다니다가 2월 초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제주도 떠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 떠나면 제주도에 있는 돈들이 다 물이 된다. 가지 말아라. 여기서 그냥 있으라는 거. 아니야 뭐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갔던 사람인데 제가 12월 달 정리를 완전 끝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올라와서 2월 12일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당했을 때 제가 그때도 이제 저런 가게를 걸러 갔다가 온다고 올라오다가 이렇게 신호 위반하는 차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차가 뒤에서 부딪히는 것까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딪혀서 순간에 내가 이게 괜찮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까지는 제가 정신이 있어요. 경찰이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해서 저를 병원에 가져갔는데 그때 제가 확 토하면서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눈 떠 보니까 과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괜찮습니다 했던 말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눈 뜨고 나니까
지금 중환자실에서 제가 눈을 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모든 장파열돼가지고 제가 수술을 18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 지켰던 분들이 말하는 것이 교수님이 수술을 하시다가 한 13시간쯤 돼서 손에다 피를 가득 묻히고 나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거의 가망이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경과를 한 하루 이틀 봅시다. 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마 다 해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서 눈 떴을 때 친구들 들어오면서 제 손 잡고 자꾸 우는데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만났던 분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제가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요. 저는 지금 한 옷을 입은 분들이 이게 아줌마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흰 옷 입은 분들이 가득 있던 어떤 이런 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방 가운데 있는데 모를 분이 머리를 자른 아줌마 한 분이 제 손을 딱 쥐더니만 잘 왔다고 여기 와서 같이 눕자고 하더라고요. 제 손을 딱 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싫은데 내가 모르는 사람 옆에 왜 눕겠냐 하니까 여기 누우면 엄청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눕자고 그 사람 손 짚고 딱 눕자고 하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처럼 수염 이렇게 있는 분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금발머리인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 근데 젊었어. 얼굴은 엄청 젊은 분인데 흰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 자랑인 것 같아요. 그 옷을 입은 분이 저는 그때는 그냥 그 흰 옷을 입은 분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손에다가 잊혀도 안 진다. 손에다가 이런 그 지팽이가 이렇게 긴 지팽이도 아니고 이렇게 거불거불한 이런 지팽이를 쥐고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게 이런 벽이 딱 갔네. 벽이 지금 희리뿌리한 이런 벽인데 이 벽을 땅땅 치더라고요. 그 벽을 땅땅 치며 일어나라 나오너라. 너 아직 이게 있을 때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 있을 때가 아니야 나오너라 하다가 내가 눈을 딱 떴습니다. 그 눈을 뜬 시간이 제가 지금 3일 만에 눈 떴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눈을 뜨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서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뭐지 내가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그게 저를 수술했던 그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우지로 깨어났습니다. 강합니다 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는데 그분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그 가능성은 0.01%도 그저 해당이 안 됐는데 제가 그때 46이 교통사고 났으니까 그때 이 사람한테 그냥 젊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가 그렇게 정신이 없는 데서도 나 안 죽는다 이러더래요. 제가 그냥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요. 기억이 없는데도 나 안 죽는다 이러더래요. 저 사람이 믿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이 지금 장기 보면 위, 대장, 그 다음에 췌장 다 이렇게 합쳐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석에다가 지금 T자 그 관을 달고 있는데 정말 장로술로 제가 이게 그냥 달고 있다가 그것도 뗐습니다. 6개월 만에 거기 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는 제가 먹을 때마다 계속 힘드니까 토하고 할 때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수술하고 나오고 나니까 더 아픈 거예요. 수술실에 있을 땐 정신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나니까 일반 병동에 나오고 하니까 과간이 아닌 겁니다. 제 몸속에 지금 옆에다가 이런 수류탄을 12개를 달아놨던 거예요. 관 같은 거 저희 북한 같은 대한민국은 나오면 옆에다 이런 하나씩 이런 비닐주머니 다 대는데 장기 다 달아나니까 12개를 달아 12개인지 11개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뜨고 나서 너무 놀라서 나한테 무슨 수리탄이 이렇게 많아야 하니까 간호사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 아픈 데서도 이런 농단이 나가는가 하더라고요. 농단이 아니고 저는 그 수리탄 모양을 생겼으니까 북한 사람이니까 갑자기 그 모양이 수리탄으로 보이더라고요. 수리탄을 왜 이렇게 달아나는가 했더니 선생님들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는 달아놔야지 내가 이렇게 몸이 상태가 나아지는 데 따라서 하나하나 빼더라고요. 콧줄 끼고 나갔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콧줄 빼고 하나하나씩 제거됐는데 문제는 22일 동안 한 방울이 물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순전히 지금 약을 하는데 약을 그 선생님이 22일 만에 물 한 모금 마셔보라고 그 다음에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 물 한 모금 마시라는 허락을 받고 제가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시작을 하는데 한 숟가락을 가지고 제가 세상에 3시간을 그렇게 먹는 적은 처음 봤습니다. 왜? 제 장기는 다 드러냈다가 다시 맞췄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들어갈 때마다 이 온 배 안에도 모든 칼침을 막 집어넣는 그런 아픔이 너무 있어서 먹다가는 못 먹고 먹다가는 못 먹고 해서 한 숟가락을 제가 하여간 3시간 거의 울면서 삼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문제는 한 금식을 이제 원치 않은 금식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너무 이게 조금 물이 들어가니까 배고픔이 그때 느껴지기 시작을 하니까 선생님 저 밥 먹으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러면 죽을 조금 물게 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죽물을 먹으면 죽물 조금 삼키게 되면 계속 토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관이 6개월을 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맞춰지는 기간이 돼서 들어가다가 막혀버리면 자꾸 토하고 토할 때 너무 토하니까 제가 그때 잠을 못 자고 밤새 돌면서 있는데 어떤 제가 입원했던 병동이 안병동이었어요. 그 안병동에 있는 그 분들은 정말 사형선고 받았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저를 새벽에 그때 한 4시 반쯤 됐는데 저보고 그러면 저희가 입원했던 병동이 7층인데 9층에 같이 올라가자 하더라고요. 9층에 가면 뭐예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가면 기도를 하신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니까 자기가 아프면 아픈 거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내가 털어놓고 말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합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믿지는 않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받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당신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후에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자기는 대상암 사기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아파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아픔이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날 보고 젊은 양반인데 너무 혼자 이렇게 괴로워. 제가 밤새 자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를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진짜 거기를 가자고 인도한 분은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따라 너무 아프니까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이게 교회가 딱 요만한 칸이 크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데 모든 분들이 아프니까 다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제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제가 토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토하지 않게 하고 내가 음식을 먹게 하는 내 입술로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충고하게 하셔서 이러면서 기도가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는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으니까 하나님 저 진짜 아프지 않게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한 달 좀 지나니까 조금 음식 넘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괜찮아진 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다. 제가 조금씩은 마음에 그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은 사실은 한 보름이면 인천 질병원은 웬만한 사람들은 한 열흘에서 보름이면 다 안병원 환자들 다 보름이면 퇴원시키는데 저는 역사입니다. 거의 100일 그 병원에 있었어요. 왜? 제가 낫지 않았으니까 그 병원은 제가 실험 대상이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살았으니까 그 저를 수술했던 그 박사님이 저를 놓고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분은 이게 장관은 그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박사님이신데 이 장루술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장루술을 떼고 살았는가에 대한 논문을 다시 써서 제가 진짜 그 박사님 저하고 제가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살아서 감사한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다시 살아났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그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아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그 다음에 음식이 넘어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참 하나님은 그때 미리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나오고 나니까 병원에서 나오고 나니까 2월 달에 했는데 4월 달에 나왔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저보고 아시는 분이 병원에서 지금 아프긴 아파도 이제는 조금씩은 죽은 먹을 수 있으니까 나갔어요. 나갔더니만 그때 죽 먹으면서도 자꾸 토하니까 갔다가도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이게 장루술 그걸 했으니까 계속 통과시키는 위성량 통과시키는 그걸 계속 해야 됐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 신학교가 뭐냐 하니까 선교사 공부를 하는 데인데 그 선교사 공부를 하면 내가 선교사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을 했더니 외국에 간대요. 미국에 갈 수 있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에 간다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에서는 뭐 솔직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엄청 잘 산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해도 우리가 감히 상상 못했던 거니까 저는 미국에 간다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래 미국 간다면 좋아. 선교사. 근데 선교사라는 이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선교사를 엄청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대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나쁜 일을 하고 우리 저 사람들한테 나쁜 걸 배워줬다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엄청 나쁘게 선교사들에서 편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선교사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사람이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틀리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 시작하니까 내가 세상을 아까 말했죠. 세상을 즐기면서 살던 사람인데 지금 선교사 공부할 때도 사실은 술도 조금 먹었습니다. 왜? 술이 먹었다는 게 스트레스가 못 먹지. 근데는 술은 좋아를 하니까 하다못해 한 잔씩은 더 두고 그 다음에 남들이 놀면 몸이 괜찮아지니까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싶은데 아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주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고 공부도 신학 공부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1년 지나고 몸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깨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공부하는 담임 목사님한테 주일날 한 번씩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다음에는 여기 깨가 생기니까 목사님 오늘 무슨 내가 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그냥 공연도 있었고 애들 데리고 어디 다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행사했습니다. 이러면 갔다 온 적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없어도 가기 싫으면 저 오늘 행사 있어가지고 잘 못 갑니다. 이러면서 주의를 잘 안 지키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지금 선교사 공부는 사실은 제가 외국 간다니까 지금 자격증만 취득하려고 지금 날라리 공부하는 거지 제가 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14년도에 우리 주님이 제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가 부르지 말라는 말은 저는 정말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4년도에 제가 그때도 그 전에 이제처럼 뭐 선교사 공부한다고 타이틀은 선교사입니다. 그날하니까 저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면 야 나 선교사 공부해 이러면서 다니던 사람인데 14년도 8월달에 주님이 제가 이렇게 계속 깨를 부리는 걸 알고 저희한테 다시 한번 쓰러뜨립니다. 저를 다시 한번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8월달에 상상이 안 한 겁니다. 제가 우리 지금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이게 미리 미팅할 때 제가 어떻게 교통사고가 당하신 사모님이 있는 교회에 내가 오게 된 것도 주님이 운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교통사고에서는 떠나서 그때는 주님이 정말 장을 해서 먹게 해놓으니까 이거 완전 사람이 말을 잘 안게 되니까 이번에는 완전 갈비뼈를 부려치시죠. 제가 갈비 7개, 6개, 13대가 나갔습니다. 입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입술 밑에 이게 입술이 나가서 이게 다 나갔습니다. 여기 다리가 불러서 완전히 거꾸로 엎드렸습니다. 갈비가 나가니까요 정말 꼿꼿이 누워서 안정을 해야 되니까요 누워서 거의 2달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함부로 욕되게 했다고 주님 앞에 내가 함부로 까불었다고 나 주님이 모르면서도
저 하나님 사실은 그때는 그냥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주님이 있다니까 믿자 이랬던 게 그 다음에는 정말 깎으러 엎드려 무릎을 깎으러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이 있다는 걸 믿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 역사에서 저를 진짜 덕으로 쓰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도 거만하게 제가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나온 줄 알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다 되어서 나의 움직이는 것이 내가 정말 나의 걸음걸음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저희 이 갈비뼈가 부리는 숨을 헉헉 쓰니까 숨이 안 될 때마다 주님 소리가 저절로 나가더라고요. 주님 이 뼈마디를 빨리 붙여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해 11월 달에 다시 회복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신학교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우리 저희는 대신을 나왔습니다. 저는 대신이 좀 보수적인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미주 LA에 우리 미주 대신이 있는데 저희 대신 학교에서 엄청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희가 여자 목사를 안 키운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북한에 있는 저 용사들은 키워줘야 된다 하면서 저희 3분을 키워줬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아파서 그 간증을 제대로 해보니까 저는 주님이 저희 몸을 다 일으켜 주시고 해서 주님 제가 살아서 제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살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저한테다 간증하라고 일으키셨구나 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대한민국에서 제가 18년도에 먼저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센터를 설립할 때도 저는 목사 한 수를 받는다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요? 사실은 선교사로만 끝난다고 했지 제가 공부를 시키고 나니까 또 공부시켰던 그 학교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선교사 하려면 걔도 지역에 나가서 당신들은 이제 다른 분들을 세례를 주려고 해서 목사 한 수를 해야지만이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선교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또 이제 저 강도사 고시도 봐야 되고 목사 고시도 봐야 된대요. 못해요.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 볼 때도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 다니시는 많은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주님이 정말 저희만 따로 또 저희는 이제 깝깝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신학 공부를 했어도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역사를 할 때는 그렇게 잘 들어가던데 이놈이 머리가 이제 다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신학 공부한다니까 천질창조자 하나님은 불신은 들어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렇더라 이렇더라 이 말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저희는 이 공부를 이대로 나오면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대신해서 그래도 저희를 따로 불러주시더라. 자 오늘에 어떻게 시험을 보니까 먼저 쫙 보랍니다. 이게 뭐지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오픈하니까 빨리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오픈도 막말해가지고 알아야지 볼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보고서에 오픈 시험이 뭡니까? 왜 이게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그림을 오픈하면 시험을 열고 보면 본다고 말해야지. 이랬더니 그래도 성경 구절을 찾아라니까 어디서 찾을지 알까? 예수다 야 이거 어디야? 우리 목사님들아 그래 시험도 내가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찾는 거지 못 찾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강도사 고시 받고 그다음에 대신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창피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정말 제대로 봤는데 탈북민들보다 못 봤다고 또 나가서 또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창피스럽던지. 그렇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주님이 우리를 감사 주시라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또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정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도 정말 제목이 못 되는데도 제가 정말 조금은 좀 국률하면 저와 마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건 떠나가지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아파하면 같이 내가 이렇게 눈물 흘려주고 그 사람을 돕는 마음은 저는 제가 이게 교회 믿기 전부터 저는 있다고 자부심을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주님이 미리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국민함 때문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이 저를 따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평양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탈북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는 한국 사람들이 못 올까? 한국 분들이 왔다가도 총착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론을 그랬어요. 목사도 세고 너희들도 입살이 세니까 다른 분들이 다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항상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가 아니고 사실은 한국 분들은 이게 고정관념이 좀 계시더라고요. 왜 탈북민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을 잘 못 지킵니다. 제 말대로입니다. 왜 북한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이게 째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느 날에 자유라고 하니까 자유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하면요, 찬양하고 하면 11시인데도 그때부터 찬양, 야 11시가 예배 시간인데 왜 지금 오냐고. 11시니까 지금 오지. 자유인데. 자유가 뭔데? 자유는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자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시던 남한 목사님들이 그 말씀하시죠. 그렇죠. 탈북민 사역은 탈북민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탈북민들이 시간을 안 지켰다고 우리가 욕을 하면 탈북민들이 바로 마음에 상처를 입겠지만 저는 안 들어. 야 빨리 오지 못해? 왜?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 말투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인들 아까 관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관리했던 습성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명령식으로 나가는데 그 명령식이 우리 사람들한테 통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같이 내가 아파할 땐 같이 그 사람들을 껴들어지고 아파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앉아서 너무나도 지금 이분들은 정숙하게 우리 여기 있는 미국 한인교회에 있는 분들도 정숙하게 저렇게 쳐다보니까 저는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가다가도 전화 오면 지금 예배 중이다. 전화하겠습니다. 나가라. 저는 이러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랬다면 바로 다음날에 교회가 안 온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가 마음에 와닿으니까 본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설상설상 야 40분 못 지켜 말하면서 너 나와서 여기 와서 말해. 아 죄송합니다. 이게 탈북민들입니다. 탈북민들은 지금 자유라고 했으니까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본인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자유를 못 느꼈으니까 자유를 마음껏 느껴라.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 것도 나는 지금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믿는 걸 원치 않아. 왜? 내가 10년 동안 내가 몰랐던 하나님도 내가 10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계속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나를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다 쓰기. 이 중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제가 올해 설립 딱 5주년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4명을 임명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집사님들 세워주니까 이게 교회가 조금 이게 되더라고요. 기반이 되더라고요. 아직 권사님은 없습니다. 저희가 권사님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권사님에 대한 아직 어떤 있잖아요. 그걸 잘 너무나도 한국 권사님들은 와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지만 권사님들은 아직 안 세워져가지고 없는데 제가 지금 두서없이 자꾸 말씀드리는 게 말씀하다가도 지금 자꾸 시간이 보니까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말씀드리겠는데 제 교회가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마음에 들어온 감동은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몰랐고 핍박했던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항상 고백을 하는데 평양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왜냐면요, 한 친구는 지금 본인이 중국의 장애인 자식을 두고 와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식을 2명을 중국에 들어왔는데 찾지 못하고 20몇 년을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족은 지금 또
이혼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 방황하고 있고 하다 나니까 그분들이 지금 막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 채워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직 채워 안 주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그리고 내가 저는 재작년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하다가도 저도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저 못한다고 목회 못한다고 대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너무나도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갑자기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니까 제가 있던 돈이 전부를 다 그냥 당하고 나니까 거의 한 3천만 정도인데 제가 3천만 원 전 피 같은 돈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니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진짜 엎대서 까꾸로 엎대서 제가 막 하나님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믿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는가? 내가 하나님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보이스피싱 당해라 했으니까. 근데는 내가 막 대적할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나 당신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 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는가? 그랬는데 그 일을 당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당했는데 갑자기 CBS에서 와가지고 저를 보고 촬영을 하자니다. 저 어디 굿TV 뭐 촬영한 걸 보고 목사님 교회를 알게 돼서 왔는데 좀 이게 촬영한다. 저 못합니다. 나 지금 이게 마음이 이랬는데 내가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됐다고 하나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그걸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이제는 하나님 믿었다는 마음이 다 내려갔다고 막 그러면서 안 한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저를 3번을 와서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열흘 만에 승인을 해가지고 촬영을 한 것이 아마 동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그때 제 모습은 정말 타락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저 뉴욕 장로교회 가니까 거기서 그 제 모습을 보고 목사님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지금 신물이 이쁘죠. 그때 제가 많이 진짜 정말 타락된 모습이었고 엄청 울다라니까 사람이 막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촬영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한테 제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그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저가 정말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그 방송이 방영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하고 나면 한 보름 후에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됐는데 갑자기 저는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날아오기 시작했는데 평양예루살렘교회 이내진 목사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포항에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저는 후원 계좌가 나간 줄 몰랐습니다. 그 계좌로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후원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게 한 1,300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친구들이 또 십시일반도 해서 모여서 해주고 제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때 월세가 거의 한 1년치가 이제는 내가 그 냈던 월세 중 그냥 제 보증금 냈던 데서 그냥 지금 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래서 그 월세도 내가 못 내고 모았던 돈인데 이거 어떻게 그 돈을 제가 사실은 중국에 있는 지금 우리 그 자매님들 좀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쓰려고 했던 돈인데 그 보이스피싱 당하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당신이 있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당신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고백하고 당신 앞에 제가 죄를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탈북민들이잖아요. 사실은 거의 헌금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헌금을 하라면 다 도망칩니다.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금말이 겁이 나서 제가 3년을 헌금이란 말조차 못했습니다. 왜?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 하도 우리가
강압적으로 바쳤던 그 우리가 충성심을 바쳤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꾸 뺏어갔던 그게 있기 때문에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내가 이거 나의 걸 무엇을 뺏은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랬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본인들이 자기들로 야 우리도 밥 먹은 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저 어디서 자꾸 가지다가 이렇게 우리 밥에 좀 그래서 밥 먹는 밥값을 내겠다고 해서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래도 헌금이 그 다음부터는 어른 한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헌금 봉투 돌려도 됩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거 돌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그 다음에 목사님 가셔오지 않고 지네끼리 쭉 돌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저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그 일을 시작을 했더니 11조라는 걸 드리기 시작을 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으로 11조 드린 분을 제가 집사 안수를 주면서 그분을 붙들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성숙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희 교회 그 한 가지 또 더 큰 그 변화가 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꼭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그 집사님 통해서 만난 우리 그 형제님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하고 집사님이 지금 같이 부부로 살고 있는데 우리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형제님은 17년도에 탈북해서 오신 분인데 북한에서 거의 10년 넘게 마약을 하셨던 분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마약에 쩔어 있는 나라입니다. 마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마약에 쩔어 있다가 눈 뜨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국정원이 있더랍니다. 자기는 어떻게 국정원까지 왔는지도 모른답니다. 매일 이렇게 내 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국정원에 있을 때 엄청 북한 나가겠다고 계속 싸움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마약독이 다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통증이 옵니까? 저 하나원에 있을 때 자기 생이빨 다 뽑은 사람입니다. 너무 통증해서 그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들리를 해요. 그랬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국정원에서 보호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맨날 자기는 북한 다루고 간다고 했습니다. 마약을 취했던 사람이 마약을 못하지 않으니까 죽겠는 거. 자기는 여기서 당장 자기를 저기다 보내달라. 북한 보내달라. 그렇게 때려서 국정원에서 바빠서 1년 동안 그 사람은 여권도 안 했었습니다. 여권이 없었습니다. 여권을 못했고 작년에 여권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희 교회 우연치 않게 어느 자매님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또 집사님을 알게 돼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같이 여자 집사님은 조금 이상이지만 그분을 사랑으로 보듬기 시작을 했더니 사람이 편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자기도 항상 지금도 그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다. 왜? 그분 맞다나 자기는 목사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하고 물어봤던 분이고 예, 그랬는데 이분이 변화가 되니까요. 자기가 4년 동안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한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착 미래행복통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행복통장을 했으면 국가에서 50만 원 본인이 50만 원 해가지고 저축을 하게 되면서 4년 만에 찾게 되는데 그 4년 만에 찾으면 4,800만 원이 되는 그 돈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작년 6월 달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작년 6월 달 전에 5월 달에 제가 그 교회에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 이 상황을 말하려니까 제가 막 찬송을 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넘쳐나니까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울지 마시오. 우리는 누가 보내도 목사님 따로는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이러더니만 제가 목사님 작은 도움이지만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앉은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계좌이체 해가지고 500만 원을 계좌 통장으로 넣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난 못 봤습니다. 왜? 그분이 사정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자식들 위해서 항상 그 사람도 힘든 사람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못 받는다 했는데 제가 다시 돌려보냈더니 이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사람이기 전에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받아주시오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입에서
마약을 하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정말 제가 눈물 팡팡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지만 정말 순간에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북한 땅이 지금 비록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어느 자매가 그 말을 하더라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기는 쉽지만 잠자는 척 하는 사람을 깨우기는 힘들다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잠자는 척 하면 끝까지 잠자는 척 해야지 잠 못 깨납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누가 깨우면 놀라서 바닥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북한은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자는 데다가 복음을 열면 바로 들어갑니다. 잠자는 척하는 저 대한민국에는 정말 복음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잠자는 척하는 복음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북한 땅은 잠자고 있지만 저 잠자는 영혼들 우리가 정말 선구자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저 북한 땅에 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입술 통해서 우리가 저 선구자로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평양예루살렘교회 우리 성도들 비록 아직은 연약합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지도 얼마 안 됩니다.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제가 항상 하나님 당신이 천군 천사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북한의 말로 자꾸 충성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말씀이 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내 온 마음 다해서 충성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희 교회 분들한테도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투정이 나가더라고요. 왜? 제가 아까 보이스피싱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한테 이런 고통 주는가 이런 문단이 나오더라고. 근데 열심히 믿는 것보다 제가 그래 열심히 믿는 것보다 우리 꾸준하게 한 길로 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고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보다 꾸준하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저 북한 땅에도 함께 항상 동행하여 계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도 북한 땅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저희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 우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우리들이 눈을 멀게 하였지만 언젠가는 저 복음 통일을 돼서 반드시 그 땅에 우리들이 먼저 그 땅에 전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북한에 저희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안 되고 오직 주님 앞에 이런 말씀 전합니다. 전화 사역을 해도 어저께 어느 분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작년에 저희 친오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친오빠도 원래 보이부이 된 사람이 돼서 엄청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차 타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말하고 내가 있는 데서 내가 차 타고 내가 이렇게 운전도 한다니까 날 보고 그놈들한테 얼마나 매맞고 얼마나 협박당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서 나를 엄청 바보스럽게 나를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썩고 병든데 절대 물들지 말라고 이러면서 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저는 나를 챙기는 아버지가 태어나 우리 아버지가 엄청 나를 많이 챙겨주신다 하니까 너 아버지 죽었지 않냐 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내가 양아버지 하셨는데 그분이 나쁘신 분이다. 그 양아버지가 나를 정말 근데는 하게 우리가 말했지 힘들 때 하늘에 소음 빈다 했지 하늘에 우리 그런 소음 오빠 버리지 마 했더니 한 3번 정도를 말했더니 이제는 우리 오빠가 작년에 그 말을 하더라고. 엄마가 유언하면서 네가 믿는 네가 말하는 그 아버지 잘 따르라고 아버지 말 잘 듣으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조금은 오빠도 눈치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땅에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 북한은 예수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던 그 입술로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그 정말 아버지라고. 우리 엄마는 조금 압니다. 엄마가 그 전에 그 교회 쪽에 연관을 안 됐는데 옛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으니까 네가 그들래요 동생이 그 좋아하는 그 아버지를 그냥 좋아하게 하라 하더라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내 딸이 그쪽 나는 중앙당 간부를 둔 것보다도 부럽지 않다. 딸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래도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가 바라는 그 소망대로 제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때 엄마가 바라는 아버지를 내가 이때까지 잘 있다가 천국에 같이 가자고 손잡고 엄마가 만약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지금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분들도 만나면 천국까지 데려가는 우리 아버지도 죄는 많이 지었죠. 죄인들 많이 관리를 했으니까 아버지도 훗날에는 꼭 천국에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했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저도 지금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저기 평양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도 다 고향에 중국에 자기 자식들 두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정말 고향 떠나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저희는 가고 싶어도 사실은 제가 개성이 바라보이는 그 땅을 보면서 계속 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그 형제분들이 다 있는 삭발선 저희 판문점 쪽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걸 고모네 집이 바로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항상 아버지 저 땅에 내가 언제 가겠습니까? 그 땅에 가서 내가 아버지 복음을 증언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물된 동산 제가 오늘의 그 말이 나갔더라고요. 아버지 평양 예루살렘 교회에 아버지 물 대주시기 위해서 물된 동산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힘을 협력을 해서 우리가 평양에다가 물을 대면서 물된 동산 교회와 함께 우리 평양에다가 김일성 당장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면서 북한 땅에 주님이 우리 위대함을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희 들 수 없는 간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1절 만찬송 부르시고 우리 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할까요? 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